오늘의 제목은 질서와 정결함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독립되어져 있는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결함과 질서가 유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든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었고, 모든 일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자상속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서 여러 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보편화가 된 것은 자손이 많고 적음이 그 집안의 축복과 번성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서 정착하고 가인 문명이 꽃피우면서 나아갈 때 일부 다처제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는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 어느 사회에서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사람다움의 표지로 만드신 것은 그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림으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장자 상속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 대를 잇고 상속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아내를 둘 이상을 얻었었는데 이렇게 얻는 것은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는 상속의 문제가 불거지게 마련이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자녀보다 두 배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 문제는 가정 안에서 불화의 문제,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서 두 아내로 인한 편애가 있고 그것이 결국 장자권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을 편애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압살롬, 암논, 다말로 이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는커녕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서 서로 물고 뜯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의 장자권을 보장해 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장자의 권리가 보장이 된다면 가정 안에서 공연하게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법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 정의에 감사할 것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자와 정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자는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자가 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다가 보니까 새끼 정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갈은 헤엄을 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현자가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연민을 느껴서 새끼 정갈을 손바닥에 집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갈이 현자의 손바닥을 쏘아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현자는 다시 정갈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손바닥에 들여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갈이 또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새끼 정갈이 다 큰 어른 정갈이었다면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새끼 정갈이어서 문제없이 아프지만 계속 건져낸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새끼 정갈이라고 해도 몇 번을 쏘아대니까 현자도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계속 정갈은 자꾸 쏘는데 왜 자꾸 끝까지 구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갈은 계속 저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갈이 악의가 있어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충분히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갈은 내가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갈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침으로 찌르는 것이 정갈의 본성이듯이 위험에 처한 생명체를 구해주는 것이 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정갈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갈의 본성은 찌르는 것입니다. 정갈은 자기를 현자가 나를 구해주는갑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차원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갈의 한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의 차원이 하나님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일반 사람의 의식과 인간 논리의 이상으로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차원을 다다르지 못하는 의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능력을 능력되게 하고 평강을 평강되게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순종하고 행동이 악한 자식을 징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질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만약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그 아들을 끌고 가서 그 앞에 고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두려워할 만한 법도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식을 성읍 장로들에게 내어주어서 돌로 쳐 죽인 사례는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질 사회를 지탱하게 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사람다움의 시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파괴되면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하며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탕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를 자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흔들리다, 해이해지다, 낭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도덕적인 상태가 해이해지고 가치 없는 행동들로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한 잠긴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가 사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이키다, 술 취하다는 말의 뜻으로 이는 날마다 사람이 술에 잠겨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온갖 악한 행동들, 부도덕한 행동들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의 말도 듣지 않고 반항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도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공적으로 사형에 처해라 라는 규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고발해서 처형당하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규례는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 부모의 질서, 부모의 권위, 그 공동체에 있는 그 공동체의 권위, 날마다 읽어주는 그 율법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위, 이러한 똑바른 세움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의 그 죄가 발견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게 하는 것은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같은 죄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는 말은 교수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시체를 땅에 박힌 말뚝이나 창 끝에다가 박아서 매달아 놓는 처형 방식으로 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체마저도 모욕을 당하도록 가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받아 죽었다 해도 그 시신을 나무 위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규례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을 처형할 경우에 돌로 쳐 죽여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그곳에 무덤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형한 이후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들은 그런 죄인은 처형한 후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자라고 해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그를 저주했으니까 그만 묻어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다면 그 주변의 환경이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내가 정결하기를 원하셨고 악인을 향한 분노에도 넘지 말아야 할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영적 리더였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들었을 때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권위, 영적 리더의 권위, 그들 공동체에 있었던 그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권위를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영적 리더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뀌어지고 오직 말씀만이, 오직 성경만이 내 신앙의 근거,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르게 믿어서 성경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 그 삶이 동일하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정과 사회의 세 가지의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마음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살 만한 악한 사람을 처형을 할 때도 내가 일어난다고 그 분노를 무한정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 공동체의 질서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례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런 질서와 정결함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정결의 삶과 행동을 이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살아가는 삶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내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평생토록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